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갈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자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아버지의 백성, 아버지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의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말씀을 대언고자 선자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한 아버지 무익합니다. 아버지의 강권적인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 오후마다 창세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또한 성취되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창세기 26장은 족장 시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족장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이요, 두 번째가 이삭이요, 그리고 야곱으로 넘어가고 있는 부분, 그 중간 단계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꽤 많은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게 될 야곱에 대한 부분들도 성경에서는 꽤 많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사이인 이삭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그다지 크게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6장 단 한 장, 이 부분만이 족장 이삭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족장들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그러한 작은 분량이지만, 적은 내용이지만 창세기 26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한 장만으로도 충분히 이삭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나갔던 놀라운 믿음의 인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창세기 26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몇 가지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40일 특세가 막바지에 다가가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필요할 줄 압니다. 저도 아침에 저희 폰으로 알람을 맞춰 놓으면 거의 울림과 동시에 눈을 깨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자고 있는데 계속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상하다. 이게 뭐지 이러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알람이구나. 예, 점점 몸이 피곤해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피곤을 좀 이겨내기 위해서 같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26장에서 주요한 이삭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은 이삭이 우물을 팠다. 그런데 그 판 우물을 내버려 두고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잘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과 15절 말씀,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우물을 판 이유가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4절과 15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거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로 친다면 빌 게이츠를 능가하는 그런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또 다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삭은 농업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농업만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많은 가축을 거느렸습니다. 이것이 이삭이 가지고 있는 부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삭에게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농업할 때 필요한 것, 또한 자신의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심지어 이삭의 집에 있는 많은 이 종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물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우물이 이삭에 있어서는 정말 필요한데 이 그랄 지역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삭이 너무나도 강성해졌기 때문에 큰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거류하며. 이 이삭이 너무 광성해지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너는 우리를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너를 감당할 수 없으니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삭이 머무고 있었던 그랄에서 그렇게 큰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변방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양들이 소들이 그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삭과 함께했던 종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멀리 갈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처럼 많은 양식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많은 물을 상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물탱크가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작은 주머니 하나에 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늘 우물이 있는 것 곁에, 물이 있는 곁에 그들은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삭이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 약 12km 정도밖에 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삭의 소유가 너무 많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지금 이삭 앞에 놓여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 물이 필요한 위기가 이삭 앞에 놓여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18절을 보면 이삭이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어떤 우물이냐면 그의 아버지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이 이유는 단순합니다. 물의 근원을 찾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그의 아버지 이삭의 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이 있기 때문에 물 근원이 어디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메워져 버린 그 우물을 다시금 팠던 것이죠. 물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물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삭 앞에 놓여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19절을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샘 근원입니다. 우물의 단계가 아니라 샘의 근원을 그들이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로 말미암아 그랄 골짜기에 있었던 목자들과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이삭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부연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삭에는 많은 양과 많은 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무슨 의미냐면 그에게는 많은 음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잡아 먹을 수 있는 양과 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는 군량미가 충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이삭에게는 많은 종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군대를 말합니다. 지금 이삭에게 있어서는 충분한 군량미와 충분한 군대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충분한 군량미와 충분한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나의 가정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우물이 앞에 있는데 그것도 내 아버지 때 팠던 우물, 이미 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 20절에 보면 블레셋 땅에서 그 우물을 파서 그 우물의 값으로 양 7마리를 지불했던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판 겁니다. 그러니 그 소유권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죠. 나의 우물을 판 겁니다. 근데 그 우물을 가지고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삭이 가지고 있는 세력은 정말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앞에도 살펴보았듯이 너희가 너무 강성하니 우리를 떠나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삭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골짜기에 살고 있는 목자들쯤이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이삭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떠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이삭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우물이 쉽게 팔 수 있는 그런 우물이 아닙니다. 땅을 파면 어디서든지 물이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래서 다른 사람의 우물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의 우물, 자기가 충분히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 우물을 팠음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일어나자 그저 그 자리를 떠나고 있는 이삭. 여러분, 이 이삭이 이해가 되십니까? 계속해서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그곳을 벗어나서 우물을 팠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겠죠.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에서 또 물이 솟아났습니다. 이것도 조차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판 우물에 또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삭이 그곳을 또 떠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래도 이해해 줄만 합니다. 그런데 두 번 도저히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는 판단을 지금 이삭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만약에 오늘날 우리로서 생각을 해볼 때에, 만약에 여러분이 큰 금덩어리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겁니다. 내가 정말 수고해서 우리가 한 10년 동안 고생해서 마련한 금덩어리가 한번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금덩어리를 옆에 있는 이웃이 와서 오늘날 갑자기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나도 어이가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 금빛깔이 내 피부색하고 비슷하니 내 것 같다, 나에게 도. 그럼 여러분 주시겠습니까? 절대 줄 수 없는 거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거둬들인 건데 어떻게 그걸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걸 줘버렸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이삭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삭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22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22절을 보면 참 이삭의 고백이 놀랍고도 참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참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만, 그 고백을 하기 전까지 과정의 모습들에 이삭의 그런 판단들, 결정들은 참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연 왜 이삭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동들을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오늘 읽었던 말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1절을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는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비슷한 내용이 다시 반복되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와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맙니다. 근데 그와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이삭에게 발생을 한 겁니다. 지금 이삭이 머물고 있는 곳은 브에세바에서 약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이삭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이 애굽을 향하여 길을 떠납니다. 근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이삭이 길을 떠나서 가던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않고 그곳에 멈췄습니다. 우리 2절부터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삭 앞에 나타나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그 일들을 그 약속들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면서 너도 내 명령을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랄은 가나안 땅에서 이삭이 있었던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던 길목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었지만 사실 이 땅은 가나안 땅의 일부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멈춰 섰다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랄에 멈춰선 이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을까요? 답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데 7절에 보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웠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전자전이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이유도 똑같습니다.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의 이면에는 연약한 믿음이 감춰져 있습니다. 어떠한 위기가 다가와도 어떠한 환난이 다가와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삭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 앞에서는 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저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그달에서 즉시 멈춰서는 그런 행동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속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삭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내를 누이로 속였던 그의 아버지 아브람이나 이삭의 모습이 동일함과 동시에 그 아브람에 대하여 행동하셨던 하나님이나 이삭에 대하여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통하여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의 아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들이 창세기 26장 6절부터 11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과연 이삭이 무엇을 경험하며 배웠겠습니까?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알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의 고백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옳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여전히 동일하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삭은 배우며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앞서 읽어봤던 이삭의 우물의 사건과 이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적게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지금 이삭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돈을 잃는 것, 나의 재산을 잃는 것, 적게 잃는 것이다. 우물을 없어서, 물이 없어서 양들이 죽고 소가 죽고 종들이 떠나는 것도 그거는 적게 잃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는 것은 나의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기에 이삭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삭의 우물의 사건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이삭은 보기를 원한 것입니다. 마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삭은 동일한 그 고백을 가지고, 비록 이 우물에서 다툼이 있다면 나는 이 우물을 놓고 떠나겠다, 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삭의 우물의 사건인 겁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과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지금 이삭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었기에 방금 전에 읽었던 22절처럼 이삭이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물을 팠으나 다툼이 있어서 그곳을 피했다. 또 우물을 팠는데 다툼이 있어서 또 피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보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삭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이삭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의 믿음이 너무나도 부럽고 대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과연 나는 이삭과 같은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이삭을 소개하기에 앞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소개해 주고 싶은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이 연약할 때, 그가 부족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그 앞에 서서 나타나셔서 그 걸음을 막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에 그곳에 역사하셔서 그 일을 막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우물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놀라운 믿음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이 이삭이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과도 함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말씀이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이전에 이삭이 머물렀던 곳은 브엘세바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거쳐서 이삭이 어디에 도착하게 되는지 창세기 26장 2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26장 23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브엘세바에서 시작되어진 그 걸음들이 그랄을 거쳐, 그랄 골짜기를 거쳐 또 다른 여러 곳을 거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브엘세바로 다시금 옮기신 것을 창세기 26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바로 브엘세바에서 출발한, 그리고 그랄로 갔던 이 이삭을 다시금 브엘세바로 옮겨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과정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브엘세바로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승리의 장소,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가정 속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싶을 만한 그런 절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바로 나의 앞모습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기보단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는 오늘 이삭이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을 멈추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26장 25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삭이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이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니 이삭에게 있어서 정말 놀라운,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다 보면 성도들을 돌아봐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시험에 든 자들, 연약한 자들 참 많이 있습니다. 가서 권면하고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형편들이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는 가지만 그 일들로 말미암아, 그 아픔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벗어나면 결국은 끊임없이 더 어렵고 힘든 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분명한 아픔이 있습니다. 분명한 괴로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을 쉬지 않는 성도, 그는 그곳에서 결국 벗어나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걸음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될 겁니다. 이삭이 누리고 있는 축복을 여러분 보십시오.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지금 26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블레셋의 왕이 그가 너무나도 친하게 여기는 절친과 그리고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인자를 데리고 지금 이삭 앞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을 데리고 이삭 앞에 와서 하는 얘기를 여러분 보십시오.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이 강성해져가는 모습을 보며 시기해서 그를 그 나라에서 쫓아내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인물이, 이삭을 무시하고 시기하고 그를 쫓아내었던 인물이 이제는 그 앞에 와서 엎드려서, 왕이 한 족장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으니 제발 우리와 계약을 맺자. 우리와 화친을 맺자. 너가 우리를 건들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도록 그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창세기 26장에 보여주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처럼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세상이 나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맛을 내는 자, 빛의 영향력을 바라는 자, 바로 그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 미랄의 성도들은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교회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분들의 얘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예전과 놀랍게 달라져가는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성도들의 밝아져 있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역에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영적 파도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부흥의 바람에 우리는 올라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내일은, 우리의 모레는 지금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비멜로부터 쫓겨당할 때 그도 사람인지라 그 안에 억울한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쫓아내었던 왕이 이제 다시금 그 앞에 와서 엎드려 절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며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바로 이것이 승리자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의 방법으로, 나의 힘으로 세상과 싸우려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고 그 놀라운 승리에 함께 동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기쁨,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중에 멈추지 마십시오. 글 아래에서 부엘세발로 가는 그 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괜찮겠지, 이제는 다 통과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 앞에 또 다시 어두운 터널이 놓여질 수 있습니다. 또 다시 어두운 일들이,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괜찮겠지, 이제는 끝이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또 새로운 아픔이 시작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이상 그 아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운 터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이삭과 함께 하셨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브람과 함께 하셨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